자, 이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실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속에 은혜롭게 잘 지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혹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거들랑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봅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영상 예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하신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도전받아서 영적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비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저만 아쉬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몇 주 동안 목사님 뵙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다 말씀도 은혜스럽고 한데 소리가 좀 지지직거리고 끊겨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소리가 좀 그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런 마음에 감동받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 소리가 매우 좋게 들리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예배하면서 또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6장, 7장을 꼭 집중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요.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시죠. 분명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사용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 특별히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해서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도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르훔이나 심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조서,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다리오 왕의 명령, 이것에 따라서 성전 재건이 다시 이어지고,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위해서 궁중 창고를 열어 붙이고, 그리고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을 본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후손들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장래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료의 손, 복 주시는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문제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이 바벨론을 이겨낸 바사 나라의 왕들,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조서를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좋은 물건들, 재물들을 마음껏 드리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바사나라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물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죠. 하지만 그 마귀에 붙잡힌 자들도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오히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협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들 위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게 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도왔던 고레스, 또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이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라서 8장 3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세요.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사는 날 동안 수많은 환난 속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째입니다.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은혜를 얻게 하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려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또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포로 생활하는 에스라, 그는 학사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므로 당시 바사 나라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포로 귀환은 물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궁중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요.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힘을 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이끄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힘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 맞닥뜨렸던 전쟁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은혜,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를 바라보니까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도 탁탁 원하는 곳에 되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 가보니까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누구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쪽 함남 어디를 가니까 이쪽에 준장이 이쪽 지역에서 나왔더라고요. 누구 아들 육군 준장 진급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가족들이 붙일 수도 있지만 그 동네 이장이 붙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붙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쁘면 동네 사람들까지 즐거워서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일까? 그래요. 정말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그 일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명예, 은혜 중에 돈이나 명예, 권력 이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을 선택하느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택하느냐 이거와 같습니다. 황금을 선택하는 사람은 황금을 낳는 거위를 선택하는 것이고 즉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날마다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는 복은 바로 대적의 손에서 건짐과 보호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위에 있고 그 손이 우리를 도울 때에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출발을 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 약 4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또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놀라운 경험을 시로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 위에 있기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5가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5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선교, 봉사, 구제, 전도, 섬김, 찬송, 사랑, 진실, 신실, 거룩함, 충성, 인내, 용서, 용납. 이 외에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임마누엘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 아래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위에 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못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사 저들 위에 임재하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저들 위에 있으므로 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이루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처와 우리 임마누엘 복지재단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 예배를 위해서 헌금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컴퓨터도 바꿨고 무선 마이크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영상 장비가 아직 부족해요. 이번 기회에 좀 교회 영상 장비를 좀 카메라도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뜻이 계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수도권은 2.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방은 현재 2단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에 더 연장을 할지 여부를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시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교회 예배 드린 거 또 새벽 예배 드린 것도 이렇게 업로드를 가끔 하고 있어요. 성도들께서 같이 또 한 번 더 보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일 맞으신 분이 이번 주에 계세요. 9월 14일 장인혜 권사님 그리고 9월 19일 정영신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힘차게 우리 축하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